예배 잘 되는 것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오 예라바쿠 메라바스나 예라바니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바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오 예라바쿠 메라바스나 예라바니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주여 예라바쿠 메라바스나 예라바니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주님 우리 아버지 메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바라바쿠 메라바스 오늘 아버지나 예라바니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바라바쿠 메라바스 주님이 모두 다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소서. 나 예라바니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주여 나 예라바니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바라바쿠 메라바스 주여 예라바쿠 메라바스나 예라바니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오늘 아버지 예배 참석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 이름으로만 여러분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나 예라바니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주여 예라바쿠 메라바스나 예라바니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오늘 아버지 나 예라바니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바라바쿠 메라바스 오늘 아버지 나 예라바니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오늘 아버지 예수의 피에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발라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와 질병과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죄가 씻겨짐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 여러분이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나 여러분이 케라바쿠 메라바스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주여 예라바쿠 메라바스 나 여러분이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 여러분이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오 예라바쿠 메라바스 나 여러분이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여러분이 케라바쿠 메라바쿠 나 여러분이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메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메라바쿠 메라바스 오 예라바쿠 메라바스 나 여러분이 케라바쿠 메라바쿠 메라바스 케르 메라바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며 생명나무 가시를 취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설명하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자들 되어져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을 영위하며 저 천국의 큰 상 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곳에 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고 한 심령도 거저었다 거저가는 거로 먹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치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오늘은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할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과 앞으로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큰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독 한번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인데
여수가 항구인 것처럼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터키의 항구 도시인데 금융의 중심지로 일컬어졌었습니다. 금융이면 돈 아닙니까? 돈. 요 사이에도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주 그냥 힘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금융의 중심지였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여신, 여자신이라 일컬어지는 다이아나, 여러분 영화에서도 나오죠? 옛날에 뭐 V라는 영화에도 보면 다이아나라는 그런 주인공이 나옵니다. 다이아나, 디아나라고도 하는데 이 헬라의 여신인 다이아나를 섬겼던 그런 우상을 섬겼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뒤집어져 버렸어, 도시가. 이 우상을 섬기고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회개를 하고, 그 마술하는 것을 책 같은 걸 다 가지고 불태워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태워버렸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각성하고 이 귀신 생기는 일들이 막 그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귀신 생기는 역사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원래 이 바닷가 쪽이 원래 이 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굿 같은 걸 우리 여수도 옛날에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섬 같은 데 가면 막 굿을 많이 했어요. 그죠? 풍어제라고 해가지고 막 물고기 많이 잡으려고. 그 보면 이 용왕을 막 떠받드는 굿이거든요. 용왕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 바다의 용왕이라고 하는데 용이 바로 마귀거든요. 용왕신을 섬기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옴으로 이제 그러한 것이 없어진 것을 감사하십시다. 복음이 들어오면요, 그런 귀신을 섬기는 일이 그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도요, 이 여신 디아나, 우상을 세워놓고 막 섬겼던 그러한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막 은 5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마술하던 책 같은 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점칠 때 쓰는 그런 책들이에요. 다 쌓아놓고 불지펴 버렸어요. 그러니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렇게 또 방문할 때 그런 말씀 나와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고 요한의 세례도 알고 있는데 성령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들에게 안수도 해주고 기도해 주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막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그 아테네에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신전. 아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아뎀이라고 해서 달의 신, 달신. 헬라에 보면요, 그리스에 보면 신화들이 많잖아요. 뭐 아폴로도 나오고 또 제우스도 나오고 또 별신들이 다 있어. 다 이건 신화예요, 신화. 근데 마치 그런 신들이 있는 양 사람들이 막 그렇게 신전을 세워놓고 막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술이 막 성행했어. 마술은 귀신 역사거든요. 마술이 막 성행했어. 근데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서 성령께 쓰임 받아가지고 막 귀신을 내어 쫓고,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전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증거했던 곳이었고, 사도 바울의 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니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쟁쟁한 하나님의 종, 그 당시에 진짜 손꼽히는 종들이 막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말씀의 지식이 풍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주의 종에게, 사자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편지를 하시는 거예요. 편지를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슨 편지를 하시나 우리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신다. 여러분 1장 마지막 절 보니까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셨다. 오른손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권능을 말해요. 권능,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실 때 오른팔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른팔의 능력, 왼팔이 아니라 오른팔의 능력, 강한 손으로 도와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7뼈를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7별인 당신의 종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사자는 주의 종을 말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말하는데 7표를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주님께 붙잡힌 주의 종들은 주님의 말씀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 7 금초대는 또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 보니까 7 교회라고 했어요. 촛대는 7 교회. 그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목사가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증거자일 뿐이야. 교회 가운데 친히 거니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우리 주님이 거니셔야 돼. 가정에 우리 주님이 호주가 되셔가지고 거니셔야 돼. 아멘. 아유 내 가정이니까 내가 호주니까 내가 거느려 다녀야죠. 아니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도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집안에 거니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집안에는요 귀신이 거길 거느려 다녀요.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이번에도 우리 집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금식하시던 분이 어느 저기 광주에 한 2,000명 모인 교회에 큰 교회에 그 권사님이시란 거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주 그냥 하나님 그 장사를 하신 분인데 아마 집사 때부터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막 갈비 굽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에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복을 주셨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복을 주셨는데 또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잘 될 때 겸손해야지 그 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한참 잘 될 때는요 돈을 막 끌어모았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끌어모았다. 원래 자기 친정 집안이 돈이 좀 많은 집안이고 자기도 사업을 했는데 여자의 몸으로 사업을 했는데 딸 3세대가 아들 하나 있고 우리 집사람 집안하고 우리 집사람 그 처가 집안하고 똑같아. 딸 3세 아들 하나, 막내가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장사를 하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사를 하면 잘 돼가지고 또 주님을 또 잘 섬겨 또. 근데 또 좀 교만해지면 하나님 거둬가 버려. 그럼 또 다른 사업 시작할 때 또 겸손해져가 또 시작을 해. 기도를 하면서 또 잘 돼. 근데 잘 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꾸 교만해져. 또 거둬가는 거야. 하나님 또 거둬가는 거야. 몇 번을 그러시더는 거예요. 자기한테 몇 번을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좀 그렇게 영적으로 빨리 철들어야 돼. 할렐루야. 자꾸 그 반복된 일 하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와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뭡니까? 자기 어머니 그 기도원에 또 다른 전도사님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여수도 은현교회의 전신이죠. 공화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남성분이신데 참 체격이 좋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나이도 이제 아들이 지금 저기 장로교회 고신대학교 거기 이제 전도사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아마 그쪽 교회 저기 공화동 쪽에 교회를 다녔던 때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분이 권사님이 강대상을 그렇게 닦더래요. 강대상을 목사님 말씀 전하는 강대상을 그렇게 깨끗이 닦고 항상 그걸 도맡아서 하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남편이 막 와가지고 막 듣기 거북스러운 말들을 하면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재산 당신한테 다 명의 넘겨줄 테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라고 그럴 정도 남편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별다른 말도 잘 안 하는 분인데 꼭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 목사님 말씀 전하는 강대상을 깨끗이 닦고 항상 섬기는 청소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로 가게 됐는데 자기한테 남자인 자기한테 한참 아래인 자기한테 청년인 것 같은 자기한테 내가 이제 서울로 내가 가게 됐는데 이 강대상 닦는 것을 청년이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강대상을 닦았대요. 귀신이 딱 그러더래요. 강대상 닦고 있는데 야 너같이 더러운 놈이 강대상 닦으면 되겠냐? 그러세요.
너같이 더러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강대상을 닦아도 되겠냐 그래가지고 겁이 더 났대요. 더 나가지고 나 같은 사람 닦으면 안 되나 보다. 여러분 닦아야 돼 그래도. 할렐루야. 근데 그 권사님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분명히 이제 청년이 내가 하던 일을 하게 되면 마귀가 뭐라고 할 거다. 그러면 겁내지 말고 그냥 해라. 하나님 섬기는 일 계속 해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그래서 안 닦으려다가 겁먹고 나는 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내려가다가 계속 했대요. 할렐루야.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신방을 했는데 30일간을 신방 예배를 드렸대. 30일간. 아이고 그때 당시에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서울로 가신 그 권사님이 내가 우리 청년 목사님하고 신방 갔을 때에 신방대원원에 갔을 때에 보니까 천장에 구렁이가 있더라. 구렁이가. 집안 천장에 구렁이가 있더라.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그 구렁이가 따라간다 이제. 할렐루야. 귀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이렇게 여러분 구렁이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모셔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이 되게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에 그렇게 섬기는 자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안에도 예수님이 거느셔야 돼. 이거 징그럽게 귀신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가 쫓아야지 귀신은요. 그 집안에 내리적으로 계속 역사해 왔던 영들을 예수님께서 오시면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건물이 크고 잘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닌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빵집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어도 그 가운데 빵이 안 팔리면 빵이 없으면 빵집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생선 가게를 아무리 잘 차려놨어도 거기 생선 한 마리도 없어. 그럼 생선 가게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보세요. 7 금초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느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시나 보십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교회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거 아십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함께 식사하며 또한 또 떡볶이 봉사할 때도 함께 참여하고 또 선한 일 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하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요 주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수고를 많이 했어. 은혜를 받으면 수고가 나타나는 거야. 아멘. 교회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임하고 막 구원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면요 막 사람들이 막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가지고 내가 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막 일이 많아져요. 막 안 하던 막 봉사도 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막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은혜가 넘쳐서 왜 사도 바울과 같은 기라손 같은 주의 종이 목회를 냈죠. 사도 요한과 같은 또 사랑의 종이 목회를 냈죠. 또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은혜가 많은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또한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 그냥 일하는 게 즐거워가지고 가면 안 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야 돼. 나는 일하는 게 즐거워요.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요. 음식 만드는 게 즐겁고요. 청소하는 게 그냥 내 체질이에요. 체질. 그래서 나는 합니다.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 난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든 안 안아주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난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옳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는 원래 체질이 일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디 갔든지 일하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일하면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는 예수님이 좋아서 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헌신과 수고와 봉사는 예수님을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목회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거 말씀 전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잘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증거하는 거지. 아니 난 말 잘하는 게 재밌어. 원래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면은 막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게 난 취미야. 그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럼요. 나 말재건 누리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뒷전이고 그냥 나는 그냥 말하는 게 재밌어. 노는 게 재밌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게 즐거워.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또 여러분 주의를 하다 보면요 막 인내를 해야 할 때가 많아. 바라는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그 기도원 그 은혜 받은 그 집사님, 늦둥이 아들을 낳았다는 그 집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지하수를 파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하수를 팔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하수 파는 사람들 거기다 물 팔면 물 안 나온다. 근데도 하나님 자기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다 파달라. 헛수고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 판비용 내가 내겠다. 그 판비용이 1,500만 원이 들어갔대. 여기 파십시오. 여기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여기 파면 물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파주세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1,000m를 넘게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야. 1,200m를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야. 1,300m를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야. 1,500m를 파니까 물이 나오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참 우리를 달아보는 것 같아. 그죠? 바로 그냥 5m만 파면 물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 장장 1,500m를 팠대요. 물 뽑아내려고. 근데 하다가 포기했어 봐. 그러면 그 물이 콸콸 쏟아오는 그 안반수를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인내.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샘이 퍽 터져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도 알고 있고 너의 수고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인내하는 것도 알고 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딱 보시면 알아요. 우리 주님은.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가 병이 오랜 줄 우리 주님이 보자보자 알았어. 보자보자 알았어. 할렐루야. 그 병이 이미 오랜 줄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별말 안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셔. 꿰뚫어 보셔요. 우리가 아무리 숨긴다고 해서 우리 사정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답답해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 말라고죠. 왜 그러면 안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알면 해결해 주셔야죠. 믿고 주님을 소망 삼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때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들은 바로 그 이단 사설을 말해요. 이단 사설. 여러분 이단 사설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단 사설은 조심해야 돼요. 또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악이 기승을 부려요. 악이 겉으로 막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속에는 막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막 다가와요. 막 양의 탈을 쓰고 막 늑대가 막 다가오듯이 막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을 분별해가지고 용납하지 말았다.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는 악한 자들이 이렇게 영혼을 노력하기 위해서 이단 사설로 가지고 오는데도 너희들이 그걸 분별해서 잘 용납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던 거. 스스로 막 나는 사도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지만 실상은 아니야. 실상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바르게 전하지도 않고 왜곡되게 풀이하고 속이는 이들, 그리고 막 성도들의 것을 가취하려고 하는 이들, 이런 것을 너희들이 잘 시험해봐서 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말씀 위에 바로 섰던 교회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요, 이단 사설도 분별해낼 수가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단 사설이 위험하냐면요, 잘못된 가르침 한마디가 내 영혼을 죽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구주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안에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이단 사설은 꼭 교주로 이끌어가고 또 이상한 사이비 종파로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분별해서 대적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드러내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계속 칭찬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이단 사설이 공격해오고 악한 자들이 막 할 때도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뜻을 추구하고 내 말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참사역은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고, 또 믿는 자들은 저장 밑으로 성령 받게 해주고, 그리고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게 해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리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4절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시지만 또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또 책망도 해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책망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어때요? 책망을 하죠? 왜 책망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책망해 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꾸짖어 주기도 하고 바르게 잡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그러세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남녀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연애 시절에 막 첫사랑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애기 낳고 이제 살다 보면은 막 인생이 막 퍽퍽 흔들면 막 첫사랑이고 뭐고, 아이고 이제 할 수 없이 산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큰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나의 병 죽을 병 걸렸었는데 치료해 주시고, 막 그때 막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막 마음에 막 뜨거움이 막 일어나는 사랑,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뜨거운 사랑이 막 있어야 되는데, 이런 뜨거운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졌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일이 많아져. 은혜가 떨어지면요, 일이 많아지면서 형식주의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막 의식과 형식이 막 늘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풍성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자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피곤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참 좀 남편이 밉고 아내가 실증이 나고 그러면요, 밥 먹는 것도 싫어. 국도 그냥 덮이지도 않고 그냥 먹으라고 하고, 밥도 그냥 찬밥 그냥 덩그리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왜 이렇게 주냐고 하면은, 아니 밥이니까 먹어야지 뭐.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막 사랑이 있고 막 남편이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밥도 막 데펴가지고 주고, 국도 막 새롭게 끓여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안 그런가 보네. 그죠? 안 그런가 보다. 그런단 말입니다. 첫사랑이 식어지지 마시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서운하게 여기시는 게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섭섭해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 죄 많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나의 성령도 주고, 너 몸 아플 때 내가 너 고쳐주지 않았더냐.
너는 근데 그 은혜 어디 갔느냐? 다 잊어버렸느냐? 사람은요 은혜를 잘 잊어버려. 은혜는 자꾸 물에다 새겨가지고 흘려보내버려. 그리고 원한은 막 돌에다 새겨가지고 막 기억하려고 그래. 막 두고 보자, 잘 되나 보자, 이러면서 막 원한은 막 돌에다 새겨가지고 막 미움 감정을 막 새겨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은혜 받은 거는 막 물에다 새겨가지고 떠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은혜를 돌에다 새기십시다. 은혜를 돌에다 새겨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새기고 감사해야지.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했던 거예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다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은택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지 않았느냐? 그가 너의 모든 병을 고치지 않았느냐? 다윗도 아마 병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죄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의 병을 고치지 않으셨느냐? 할렐루야.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서 다윗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 은혜를 깊이 새기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병고침의 은총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런 놀라운 그 불길같이 일어났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전에 말씀하길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거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거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자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자꾸 그냥 변동이 심해가지고 주님 사랑하다가 좀 안 사랑하다가 또 은혜 받으면 또 사랑하는 것 같다가 또 어느새 또 식어져가지고 냄비같이 그냥 끓었다 식었다 끓었다 식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끓었다 식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자꾸 변덕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를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기도하기를 게을리했던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예배드리는 걸 게을리했던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기 시작했던가? 생각해 보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고치라 이 말이에요. 고치라. 마음을 고쳐서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져야 돼. 그 자리에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이야.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요 주님 사랑 다 잃어버려. 알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회개하여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긴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임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계시겠어요? 우리 주님도 감정이 있으신데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문빗장을 채놓고 있으면 주님 안 들어오세요. 주님이 막 깨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야. 마귀는 막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막 깨부셔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면 주님은 안 들어오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교회 건물을 세워놔도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아무리 치장을 잘해놓고 화려하게 뭘 해놔도 십자가 아무리 달아놔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유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만 건물만 벽돌로 쌓아놨다고 해서 주님이 거기 계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환영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정도 그래요. 나 우리 집은 교회 명패 달아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안 계셔요. 교회 명패 달아놓는다고 십자가 달아놓는다고 주님 계시는 게 아니야.
기도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있는 그 자리,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형식이 막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거기 계시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십자가가 안 달려있어도, 교회 명패가 안 붙어있어도 이 집안에 항상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죄를 회개함이 있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주님이 계셔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모시들고 하면 내가 함중에서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하는 자리에,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자리에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먹고 달고 다닌다고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안 달고 다녀도 내가 늘 회개하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다니면 주님이 함께 한대. 안 그래요. 십자가 목걸이가 없어도 있으면 더 좋겠죠. 없어도 예수님을 항상 부르고 주님을 내 자리 중심에 모시고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로 그 자리에 옮기리.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 에베소 교회 그동안 너희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내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너희가 자꾸 일만 많아지는 가운데 일이 즐겁기만 하구나. 너희는 나를 찾지 않구나.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럴 때에도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냥 일이 즐거워. 일이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얘기하는 게 즐겁고 일이 즐겁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나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이제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구나.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우리 주님이 미워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요, 이 니골라는요, 이 초대교회의 7 안수 집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6장 7장에 보면요. 근데 그 안수 집사인데 이 니골라는요, 그리스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영지주의 이단의 원조가 됩니다. 이 니골라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좋잖아요. 마음대로 살아라. 천국 간다. 죄 짓고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막 죄는 죄대로 다 짓고 살아라. 그래도 천국 간다. 이게 니콜라가 주장했던 주장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잖아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반드시 지옥 떨어져요. 나중에 봐요. 반드시 지옥 떨어져요 여러분. 왜?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쫓게 돼 있고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쫓게 돼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말아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값을 당하고 말아요. 어떻게 영혼과 육체가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으면서 영혼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죄를 지면 영혼도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고 말하면 틀린 말이지.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제 나 예수님 믿고 영접했고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간다라고 다들 마귀한테 속고 있어요. 천국에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빨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니콜라는 그걸 주장했어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가지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이 깨끗해졌다. 이제 육체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음란한 짓을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도둑질하고 불의를 저질러도 그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육체는 어차피 벗어버리고 갈 거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니콜라는 우리 주님께서 이 니콜라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나도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왜? 잘못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회개를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나니 내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우리 주님이 미워한다고 말씀까지 하셨어. 이 니콜라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또 니콜라의 말을 듣고 이 범죄에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구원받는지 않았어요.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콜라처럼 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죄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지 죄 속에 파묻혀가지고 살다가는 나중에 육체가 지은 죄를 영원히 담당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르쳐준 교리였던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유혹하려고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려고, 그래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게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니콜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 이 말 주님 칭찬 한마디 더 해주시는 거예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나니 내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체는 지금 일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영혼 따라 육체 따라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육체가 죄를 범하면 영혼도 같이 죄 짓는 거예요. 내 육체가 지금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왔어요. 도둑 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육체가 죄를 졌지 내 영혼은 안 졌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내 영혼도 같이 그 행동에 참여했는데 영혼도 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가 있어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는 게 한두 번 이기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이겨나가야 됩니까? 계속 이겨나가야 돼. 그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죄를 지었다고 절망에 빠질 필요 없어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죄를 깨닫고 그 지은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떠나는 것이 회개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회개는요 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합당한 열매는 뭐냐? 죄된 생활 반복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반복하면서 죄 지은 게 참 많아. 그죠? 거짓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부모가 되면요 자식들한테 거짓말 많이 하게 돼. 그래 안 그래요? 왜 거짓말 안 하면 선의의 거짓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짓말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회개하십시다.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싸움 안 붙이려고 이간질 안 하려고 막 제대로 말을 못 해주고 막 그냥 더해서 말하기도 하고 빼서 말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 회개하십시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데 참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죄인됨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죄된 생활을 답습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꾸정물에 다시 눕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돼지가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그 꾸정물에 또 누워, 또 틀어넣어. 아이고 따뜻하다고. 그리고 개가 막 먹은 것을 토해놓고 좀 시간 지나가 또 그걸 먹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그렇게 짓지 마십시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끊으려고 했어야 되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낚싯바늘 있잖아요. 낚싯바늘 있으면 이제 물고기가 물잖아요. 탁 물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물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건져져가지고 죽어요. 횟감되고 말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물고기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걸렸으면 발버둥 쳐야 돼. 발버둥 쳐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좀 찢어지더라도 발버둥 치면 살아나. 그래 안 그래요? 발버둥 치는 물고기는요 살아난다고요. 그 바늘에 걸렸어서. 근데 걸려가지고 발버둥 치지 않은 물고기들은 그대로 건져져. 그대로 어부한테 걸려져가지고 바로 횟감되고 말아요. 마귀의 그 낚싯바늘에, 죄의 낚싯바늘에 걸리면요 발버둥 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발버둥 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건져줘요. 마귀가 그대로 끌고 가요. 죄로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고 말아요. 네. 누구나 다 걸려요. 누구나 다 걸려요. 마귀 낚싯밥에 이 죄의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다 걸린단 말입니다. 누구든 간에. 근데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발버둥 치세요. 발버둥 뛰란 말이에요. 이 죄에서 떠나려고.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의 그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죽음에 이르지 않아요. 마약에 걸린 사람이, 마약쟁이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버둥 쳐야 돼. 발버둥 쳐야 돼요. 그게 자기 입으로 안 되면 막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시설에 들어가서 뭡니까? 마약하고 관계를 끊어야 돼. 그죠? 그러면은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걸려가지고 마약을 그냥 계속 해봐요. 그럼 마약을 삐쩍 말아가지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의 육체도. 발버둥 쳐야 돼. 발버둥 쳐야 돼. 알겠습니까? 그거 잊지 마세요. 낚싯밥에 걸린 물고기가 발버둥 치면 주둥이가 찢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아. 튀어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걸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건져져가지고 횟감되고 말아요. 죽어요. 물고기가. 그러므로 회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이 죄를 끊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그죠? 습관적인 죄는 더 끊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도 막 계속 회개하고 손발 씻듯이 계속 회개하고 또 더러워질라냐 또 씻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손 여러분 아이고 내일 또 더러워질 텐데 모레 또 더러워질 텐데 어떻게 손 씻고 살아? 씻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살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정신 가졌다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또 내일 더러워지더라도 나 오늘 또 씻을란다. 할렐루야. 또 씻는 거예요. 또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면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걸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죄 지으면요 즐거운 일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와라 이래서 주님이. 근데 진심으로 죄를 우리가 일부러 짓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꾸 내가 연약해가지고 넘어지잖아요. 죄를 일부러 짓는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죄 짓는 게 취미다. 죄 짓는 게 난 즐겁더라. 난 죄 안 지면은 나는 오금이 서려가지고 못 산다. 그런 사람 없다고요. 다 하기 싫은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회개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거라. 내가 용서해 주마.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무한해. 보혈의 샘이 계속 넘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보혈의 샘에 여러분 잠가지면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난 염치도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를 자꾸 졌었고 나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그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안 찾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 내가 지은 죄보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은 더 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이 더 커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다가가세요. 계속.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여러분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매맞을짓을 해가지고 혼돈하고 또 매도 맞았어요.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해가지고 이제 됐다 이제 하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게 낫지. 자꾸 부모 눈을 피하고 막 부모가 안방으로 가면 작은 방으로 가서 자꾸 작은 방 들어가면 저 거실로 가버리고 그거 피해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바로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 내가 지은 죄가 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죠.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데, 그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있는데,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크다. 이걸 잊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크다.
내가 앞으로 지을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그래서 그것을 막 죄를 막 일부러 막 짓고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이렇게 니콜라 당의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도 이겨내고 또한 이단 사설도 이겨내고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겠다고 첫사랑도 회복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다?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낙원은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의 낙원. 나사로가 갔던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낙원은 천국을 말하거든요. 그 천국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천국에는 생명수가 있고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그 강 옆에 좌우에 있어요. 서 있어요. 12달을 과실 맺히는데 달마다 과실이 새롭게 맺혀. 할렐루야. 네, 여기에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생명나무 과실 주어서 먹게 해주리라. 생명나무는 뭘 말하냐면 영생을 말해요. 영생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영생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구약의 성도들도 다 이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서 지금 낙원을 지금 증거로 말하면 천국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천국과 낙원을 같은 걸로 말하면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천국 따로 낙원 따로가 아니에요. 낙원이 바로 천국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우리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사도 바울이나 다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천국에 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승리를 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나라까지 다 들어가시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아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뜨거웠던 교회였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니코달라 당의 그런 이단 사설도 있었지만 그것도 잘 물리치고 이겨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처음 사랑.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우리 안정남 성도님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치잖아요. 우리 주님이 화면 비치시거든요. 비치시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싹 하니까 귀신들이 막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적지인 낙원까지 천국까지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네,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였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여수 땅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그래 이제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할까요? 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니까 우리 202장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02장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202장입니다.
많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많은 얘기. 저도 몰랐는데 원래 안정단 선도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귀신이 있던 것도 다 알아요. 귀신이 막 끌고 다녔대 자기를요. 귀신이 끌고 다니고 한 번은 집에서 남원에 있는 집에서 이제 밤 늦은 시간 11시 넘은 시간에 마늘을 까고 있었대요. 마늘 까고 있는데 방문 앞에 꼭 전설고향에서 나오죠 여러분. 이 모자 까만 옷 입고 이 얼굴이 하얗고 뭡니까 이 저승사자 둘이 다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그 빛으로 갖고 그 귀신들을 싹 물리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예수님의 빛이 뭐냐 빛으로 하니까 귀신들이 다 물러가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